자, 오늘은 직분자 훈련 두 번째 강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은 초대교회에 세워진 7명의 집사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직분자들의 자격 요건이다. 과연 교회 직분자들이 갖춰야 할 자격은 어때야 할까요? 직분자를 임명할 때는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되느냐? 사람을 가려서 선택해야 되죠. 중구난방으로 아무나 하면은 그 직분을 감당할 수도 없고 교회에 큰 시험이 오겠죠. 그 선택의 자격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첫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자, 6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첫째 조건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남성 성도들이 있었지만 직분자 자격은 7 집사들처럼 성령 충만해야 한다. 구약은 성령께서 제한적으로 임했죠. 부분적으로 임했죠. 그러나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성령은 전체적으로, 그죠? 전체적으로 그냥 막 폭발적으로 그냥 그렇게 임했죠. 우주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성령은 충만하게 공급이 되어야 된다. 직분을 능력에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 사도행전 19장 2절에도 가로되 네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겠노라. 이 아볼로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기는 전에도 성령에 대해서 안지를 못했어요. 지식적으로만. 근데 직분자는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군인 정신이 충만해가지고 정말 적군이 쳐들어오면 나의 목숨을 초기화같이 버려서라도 고국에 있는 내 형제 자매들의 목숨을 대신해서 내가 적과 싸워야 되겠다는 그런 충정된 그런 마음의 무장이 없이 어떻게 적과에 싸워보겠어요? 적이 오면 겁이 나서 숨부리고 도망가고 그러겠죠. 그런 군사는 100점 100패 하는 거죠. 적이 오면 내가 내 이 목숨 초기화같이 버려서라도 내가 나라를 지켜서 우리 고향에 있는 부모, 형제, 우리 형제, 누이들, 자매들 목숨을 지키겠다. 그런 일석각오의 정신. 그게 군인 정신이죠. 근데 교회 직분자는 뭘로 무장돼야 돼요? 성령 충만한 믿음. 오순절에 120명이 모여 기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부르었던 그 성령의 능력. 임직자들은 이런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놀라운 역사,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베드로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조그만 여자아이들이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 그 같은 패당이다. 그러니까 아이라고 뭐 이렇게 부인을 하고 저주를 하고 닭이 울기 전에 뭐 닭이 시합을 울기 전에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죠.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목숨을 걸고 순교하기까지.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유대교인들에게 전도를 했을 때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있었죠. 우리는 너무나 재성이 강해서 은혜 받을 때는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게요, 너무 재성이 강해서 조금만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면은 우리는 금방 무너지는데. 그러니까 빙산이 물에 바다에 둥둥 떠 있어도 앞에는 꼬투리는 조금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밑에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얼음 덩어리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재성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건 조금 보이지만 그 속에 마음에 차고 있는 게 너무나 크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일꾼을 세웠는데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그 일꾼 세웠던 일꾼들이 교회 뒤적질하고 교회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휘젓고 다니면은 악령이 충만해져 버려요. 악령. 시험 드는 교회를 가만히 보면은 다 예수님의 보혈로 성찬 예식하고 은혜로 그렇게 양육받아가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뿌리들이 나중에는 목사님을 내쫓고 또 목사님도 그래요. 목사님도 일평생을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했는데 나중에 보면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 성도들 모르게 딴짓거리 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가 시험이 들고 시험이 나눠지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목자 이런 양들이 선한 목자를 쳐서 이 교회 이제 쫓아다니는 거, 그런 걸 보고 그런 거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제가 안수 집사로 있었던 그 교회도 참 시험이 들어가지고 한 번씩 이런 문자 오는 걸 읽어보면 막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큰 교회가 뭐 시험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지금 뭐 엉망진창이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단회적이 아니에요. 단회. 계속 앞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한 번 성령 충만하면 뭐 끝까지 그냥 성령이 계속 있느냐? 안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계속 이제 성령을 위해서 강구하고 찾고 기도하고, 핸드폰 배터리 한번 충전해 놔면 평생 씁니까? 어제 전기차가 나가지고 뭐 충전하는데 한 번 충전하면 뭐 계속 씁니까? 배터리가 나가면 또 충전해야 되지. 우리 성령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 마음은 죄성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그 죄성을 누르고 억누르고 자기를 십자가에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계속 성령이 그저 탐심이 올라오고 욕심이 올라오고 성령을 거슬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리게 하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갖다가 거슬리게 한다. 서로 대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무장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은 가운데서 직분을 받게 되면은 항상 생각하는 게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육신적으로 판단하게 돼. 그러니까 이 성령의 속성이 뭐냐면은, 성령의 속성에는 비둘기, 기름, 불, 바람 이런 것들이 표현되죠. 비둘기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비둘기처럼. 비둘기 같은 성령 충만을 받아라. 비둘기는 순결하고 유순하다 그러죠.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 혈기만 앞세워서 늘 교회 문제를 이렇게 비둘기 같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면 혈기를 앞세우고 교회에 장애를 일으킨다, 문제를 일으킨다. 기름 같은 성령은 충만을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늘 삐걱거리게 된다. 네, 불 같은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뜨겁게 열정에 봉사할 수가 없다. 강한 바람 같은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힘있고 능력 있는 봉사를 할 수가 없다. 이 직분자가, 자, 절 보세요. 또 머리가 뒤로서 넘어가려고 그래. 점심을 갖다가 아주 조금만 드시게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드시면 이제 졸리니까, 점심 먹으면 졸리니까, 혈당이 오르니까 졸리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분자는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 오늘 초대교회 7 집사님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았어요. 그리고 직분을 임명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 지혜. 6장 3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그랬잖아요. 지혜 충만. 지혜 충만한 성령 충만에 이게 그냥 부수되는 그런 조건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도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런데
지혜 충만, 지식의 충만, 이게 물론 성령 충만함이 따라오는 거죠. 직분자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대통령이 되려면은 백성들의 민심이 어떻게 힘들게 먹고 사는 거, 그런 고생을 알아야 돼요. 평생 내 삽자루만 지보고 호미하면 안 되고, 그런 사람이 농부들 농사 지어가지고 쌀값이 얼마 되는지도 모르고, 검사직하고 평생 내 그렇게 살다가 대통령이 됐으면 쌀값을, 이렇게 힘들게 농사 지어서 쌀값을 안정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쌀값이 자꾸 떨어진다. 그럼 농민들이 벼가 다 익었는데 그냥 갈아 엎어버린다. 트랙터로 갈아 엎어버린다. 농사에 대한 정책이 이게 잘못되면요, 모든 것이 다 잘못된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되려면 이 국민들이 어떻게 먹고 살고 하는 거,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체험을 해야 돼.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데서는 탁월하다. 근데 이제 직분자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을 감당을 하는데 말씀을 몰라. 말씀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 직분은 남이 주니까 같이 어부지리로 직분을 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직분을 잘 감당을 못하는 거죠. 술 취한 사람이, 그죠? 술이 취하면은 어떻게 해요? 갈치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갈치자로, 술 보면은 마음이 담대해지네. 무서운 게 없어.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죄에 대해서 무서움이 없어져요. 성령 충만하면은 그냥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교회 봉사를 잘 하게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 아니냐, 늘 성령의 지배를, 다스림을 받고 살아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은 이제 직분을 이제 주면은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직분을 주면은, 아이고, 나 같은 이 부족한 사람에게 그 귀한 직분을 주셨다. 아이고, 나는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여튼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있고, 한 분은 직분을 받아도 긴가민가하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한 분은 직분을 받으면 옛날에 6.25 전쟁 때 남한에 내려온 그 빨치산처럼 빨간 완장 차고 동네 사람들, 지주들 마구잡이로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직분을 주면은 평소에는 겸손했는데 직분을 주니까 이게 동네 대장 노릇하려고 그래요. 장로님은 딱 안수 집사람에 있을 때는 충성했는데 장로만 딱 주면은 그게 완장 차듯이 딱 차고 장로가 되면은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그들의 아픔과 무슨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보고 이런 일을 하라고 줬는데, 장로 직분만 주면은 그냥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참 그 직분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아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직분을 주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편에, 우리 처지에, 우리 맨날 우리 형편 처지만 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해요? 믿음이라는 건 눈에 보입니까? 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면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거기 믿음이 사람이다. 아이고, 이거 가장 우리 형편에, 우리 처지에, 우리 여건에 맨날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해가지고는 어떻게 교회를 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해보십시다. 이렇게 나가야지.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사람을 잘못 세워서요, 내가 지금도 회개합니다. 깜도 안 되는 사람을 직분을 줘가지고 지금도 회개합니다. 사람 잘못 세웠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이제 힘이 들었으면, 말썽을 부리고 힘이 들었으면 그런 소리를 했을까. 그래서 성경에는요, 직분줄 시험을 해보라 그래요. 테스트 해보라 그래요.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집사의 직분도 먼저 시험을 해보라. 저 사람이 직분을 줬을 때에 잘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테스트 해보라. 시험을 해보라. 그래가지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때 줘라. 국회의원들 보세요. 뭐 서로 적재 잘하겠다 뽑아주라니까 맨날 지금 최상병 뭐 특검 김건희 백 받은 거 뉴스가 맨날 그것만 가지고 1년을 갖다 지금 우라먹고 있어요. 민생들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가 강대국 사회에서 국방과 안전을 하고 노동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산업을 발전시켜서 인구 정책 이런 걸 잘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맨날 특검 탄핵 아이고 나는 막 뉴스 보면은 골머리가 아파가지고 돌려버리고 싶어요. 이번엔 뭐 추석만 해도 떡값만 해도 뭐 1,000만이 넘다나 국회의원 떡값이. 이 국회의원들 좀 줄여버리고 정말 일할 사람 국민을 위해서 심부름꾼인데 국민을 위해서 심부름을 하라고 일하라고 보내놨더니 대장계를 하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가 빠지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느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일곱 사람을 뽑잖아요. 믿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믿음도 은사 중에 하나예요.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다. 이 믿음도 성령의 은사다. 직분자는 죽으면 죽으려는 그런 굳센 믿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며 살아가야 돼요. 첫 번째, 세 번째 자기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 믿음이 없을 때에 베드로가 환경을 바라보고 파도가 치는 것을 바라보고 무서워서 주여! 예수님 무리가 걸어갈 때는 걸어오라니까 막 자기도 뭐 걸어가다 걸어왔는데 파도 치니까 뭐 그냥 무서워서 빠지니까 주여 나를 건져주소서. 믿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맨날 바라봐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모든 세계가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 전자파가 눈에 보입니까? 뭐 자외선, 햇빛에서 나오는 자외선, 적외선 그게 눈에 보입니까? 핸드폰 뭐 전파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안 보여도 터지잖아요. 어제 김말선 할머니 집에 텔레비, 아이고 목사님 텔레비 얼른 하고 막 이래가 볼 수가 없다고 말하는데 보니 스카이라이프야. 할매 스카이라이프 달아나면요 바람 불고 태풍 불고 비 오면은 그게 안 보여요. 왜냐? 무선을 받았다가 안테나에서 바다가 유선으로 나가니까 안 보여. 우리는요 인터넷 선으로 해요. 선으로 하면 아무리 바람이 불고 뭐 해도 아무 영향 없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선 화요일날, 월요일날은 밀렸다고 안 된다고 화요일날 고쳐달라고 내가 전화를 했어. 일단 고쳐놨고요. 그 다음에 유선으로 바꿔세요.
어떻게 바꿀지 모른다. 내가 그러면 와서 전해해 줄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전자파가 왔다 갔다 하잖아. 공기 있고 뭐 질서 있고 뭐 가서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믿음도 그래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안 보이는 것을 없다고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뭐 어떻게 부정하고. 바이러스 19 그게 뭐 우리 눈에 보입니까? 현미경이나 봐야 보이지. 그렇지만 코로나 걸리고 사람 죽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부정을 어떻게 해요? 믿음도 그래요. 천국의 눈에 보이나? 지옥의 눈에 보입니까?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지 않고 눈에 안 보인다고 글쎄 천국에 있는가 지옥에 있는가 가봐야 알지요. 장로님이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천국에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그걸 계시하고 말씀이 계시하면 그게 믿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을 일꾼을 세워야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자기가 앞장서서 교회 일을 하지. 천국에 있는가 지옥에 있는가 가봐야 할지 그런 사람한테 직분 전하면 맨날 현실 타령하고 우리 행편 여건 타령하고 그래갖고 무슨 교회 일을 해요. 예? 죽어봐야 알지. 안 죽어도 알아요. 성령 충만하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성경 66권이 구원의 말씀인데 천국과 지옥이 얼마나 지금 많이 있는데 죽어봐야 알지. 그런 소리를 해서. 그러니까 일꾼을 세우려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 번째가 뭐냐면 주위에 칭찬 듣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6장 3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칭찬받는 사람. 사도행전 10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지. 고넬료는 그 백부장, 요새 말하면 군대 중대장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경건해서, 이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은 외국이잖아요. 그때는 로마 정부니까 이 가이사랴에 파견 부대장. 로마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야. 그때는 뭐 유대인들도 전부 그 이스라엘도 로마 가이사 황제가 다 지배하고 있는 그 시대에 백부장이 그 파견 왔는데 이 사람이 유대교,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만 믿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냐면은 경건하고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백성을 많이 구절해서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를 했대. 항상 기도. 예?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그죠? 근데 하루는 제9시점 돼서 환상 중에 밝게 봤다. 천사를 봤어요, 환상 중에. 그러니까 영적 수준이 상당히 높죠, 그죠? 경건하고 구제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고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천사가 와가지고 고넬료야, 예, 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대. 와,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의 삶이 상달이 됐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왔어요. 너 그래 있지 말고 사람을 요법 보내가지고 요법 가면은 베드로 시몬이 있다. 시몬 베드로 사도를 불러오너라.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내고 베드로 왔어요. 그래 베드로가죠. 예수님 소개하고 그 가족들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도 받고 그 사람들 다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칭찬받는. 사람 눈에는 저 사람 좋다고 인정을 해요. 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아주 사람이 좋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바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사람이 그냥 온순하고 법 없다고 바보처럼 산다고 사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믿음이 사람이 좋다 해도 그 마음에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과 구원과 확신이 없으면 그런 사람 좋은 게 아니에요. 밖으로는 저 사람 참 사람 좋은데 왜 교회에
교회가 왜 그러냐 그러지만,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 사람이 좋다는 것은 법 없이 살 그런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그 사람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때 이 골네일료는 보세요. 이탈리아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했고 경건했고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믿었고 구제했고, 그래서 천사를 만났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상달됐다 그러고 그 삶이 상달됐다 그러고, 사도 베드로를 불러서 결국 성령 받고 방언 받고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가족들이. 그러나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죠? 그런 축복을 못 받는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첫 번째는 교회를 다 혼자 오면 안 돼요. 교회 오면 혼자만 오면 안 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웃집에 칭찬을 받는다면, 내 딸 한번 갈래? 어디? 아범만 안다. 내 맛있는 거 사줄게. 어디 거? 주일날 만나자. 내 부탁 한 번만 들어도 해가지고 타라. 태워와야 돼. 집사님 혼자 오지 마세요. 그 부동산 할아버지도 데려오고 이웃집에 핸드폰 가게 그 총각도 데려와야 돼. 칭찬 받아야 되잖아. 이웃 사람들 칭찬 받는 사람. 예? 우리 권사님도 칭찬 받는다면 아들으로 데려와야지. 맨날 평생 혼자서만 그래 올 거예요. 예? 칭찬을 못 받으니까, 아이고 니나 잘 믿어라. 예수 믿는 사람 지독하다. 그래서 못 데려오는 거 아닙니까? 예. 예수 믿는 사람은요, 돈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잘 써야 돼요. 옆에 이웃 사람들 밥도 잘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자꾸 그 없어질 그 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친구를 사귀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써야 돼요. 아무쪼록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죠? 그 직분자가 없어요. 직분자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태어날 때부터 완벽한 사람, 흠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해병대에 제가 나와서 자주 인용을 하지만, 해병대는 이런 말이 있어요. 해병은 태어나지 않는다. 다만 만들어질 뿐이다.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입대할 땐 똑같은 육군 가는 애들이나 해군 가는 애들이나 공군 가는 애들이나 걔들은 똑같아요. 그 훈련받고 딱 나오면 눈빛부터 달라지고 자세부터 달라져요. 왜냐? 훈련을 통해서 훈련을 세게 만드니까, 세게 정신보장을 시키고 세게 훈련을 시키니까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 차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집사 장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지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교회 일하라고 봉사자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 나라는 똑같이 의령 촌놈이고, 신반정학교 고등학교 나오고, 그때에도 저도 의리부리하니 예수님도 모르고 절에 다니고 그랬잖아요. 근데 신학교 가서 이런 훈련을 받고 나니까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믿음이 생기고, 가르치는 이런 훈련을 받고 나니까,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섰을 뿐이죠. 제가 딴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과 똑같이 밥 먹고 좀 전에 차 마시고 똑같이 했잖아요. 근데 그 속에, 마음속에 믿음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좀 다르다 뿐이죠. 그러니까 지도자로 쓰임 받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돼요. 운영을 해 나가야 된다고, 운영을. 여러분들이 사는
사모님과 한 명 만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제가요, 우리 교회는 안 와도 유튜브 하고 이래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고 블로그 만드는 거 많은 사람이 좋아해하고, 저는 이 말에는 복음을 안 전해도 외부적으로 지금 계속 전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유튜브 방송하는 거요, 사람들이 다 봐요. 블로그 올리는 거 다 봐요. 그리고 의문도 하고요. 다 지금 저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권사님. 예. 우리 진집소에 오셨잖아요. 간판 이렇게 해놓고 하니까 성령이 하나님 보내주셔서 오셨잖아요. 예. 그죠? 그리고 저 외국 교회에서도 와서 수리도 해주고 이런 거, 박상기 집사님 어떻게 알고 왔겠어요? 유튜브 보고 블로그 보고 다 찾아온 거예요. 예. 도와주는 사람이 와서 헌금도 가끔 와서 해주고, 또 이것도 사주고, 교회도 수리해주고, 이번 장마철에 제석기도 이렇게 사주고, 얼마나 더 귀한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우리를 돕는 그런 기도해 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시면, 아, 우리가 고아체 아니다. 우리끼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기도해 주고, 또 우리 교회를 돕는 교회들도 있고, 또 사람들도 보내서 도와주고, 할렐루야. 저 할머니들도 처음에는 우리 갔을 때요, 눈길도 안 줬어요. 쌩! 하고 지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아이고, 목사님 왔습니까? 커피 주고, 먹을 거 막 냉장고에서 꺼내오고, 막 난리 치잖아요. 그리고 교회 와서도 만 행사 보면은 막 찬송도 같이 안 부릅니까? 박수 치고, 그죠? 예. 그러니까 가랑비에 어쩌듯이 복음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하나님 욕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도. 하나님 욕 안 하고, 예수 믿는다고 욕 안 하고, 그러잖아요. 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당장 심어가 당장 사과가 열리고 배가 열리고 이러지는 않지만, 그러나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이 마을이. 할렐루야.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은 없다. 훈련으로서 되어져 간다. 이 사실을 알고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 지혜 충만한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 주위에 칭찬을 받는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직분자들을 훈련시켜서 권사님도 세우고 집사님도 세우고 장로님도 세워가는, 또 사람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남았던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못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도르심 받도록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때올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널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늘 두 번째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세월 속에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살아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시련과 많은 고난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적인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쓴물이 단물이 되고 마라의 그 쓴 고통이 오히려 우리를 성수시키는 놀라운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엘림의 안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동안도 승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저들의 그 모든 삶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무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